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은 11장에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특히 12장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도들로 인해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안에서 영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 안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은사의 우월성 같은 그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탁월한 은사다라고 얘기만 하죠. 근데 이 예언이 기독교 안에만 바울이 있던 그 기독교 안에만 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던 이방 신전에서도 신탁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우스 신의 말을 대변한다, 또 어떤 신의 어떤 뜻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저주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확인합니다. 그냥 실수로 화났을 때 너무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저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냥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론이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진정한 신앙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한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면 방언을 받거나 아니면 치유의 어떤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면서 그때 우연찮게 다른 종교 안에도 방언이란 게 있고 또 다른 종교 안에도 치유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타 종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간증처럼 자기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간증하고 그 종교의 나름대로 기위하게 된 것을 자기 인생 최대의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거기 그 가짜인데 어떻게 거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놀랐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저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기준을 은사에 나타나는 모양이나 어떤 능력,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초, 그 기원이 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그걸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 주님은 같으신 분이니까 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변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열매가 다 다르겠느냐, 나한테는 주셨는데 왜 너한테는 안 주겠느냐, 너도 방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조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부터 12절 이하에서 몸과 신체의 여러 부분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죠. 몸에 여러 가지 손과 발, 머리에도 이 얼굴 안에도 눈과 귀, 코, 입,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이렇게 몸의 신체 기관이 다양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실 우리 이 서문교에 모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교회까지도 안 가고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와 제가 정말 생각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부부싸움도 안 하고 좀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몸은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발이 손과 다르다고 해서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은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볼 수 없는 소리를 귀는 듣는 거죠. 귀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없는 걸 소리를 듣고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몸에 눈과 귀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 몸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겁니다. 눈과 귀와 또 냄새 맡는 코가 비슷하게 위치적으로는 얼굴에 다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라고 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오직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오직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다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주신 역할이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사실 온몸이 다 아프죠.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에 쉴 때 백신을 맞았는데 어저께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근데 이가 한 군데 아픈 것이 온몸에 다 많은 영향을 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한 뼈 아픈 것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어떤 가정에 정말 통곡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온 교회가 같이 통곡해야죠. 또 우리 안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게 한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이런 모습,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융합되는 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마다 나름대로 진통의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우리가 모르던 세대 같은 젊은 세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과연 신앙이 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과연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제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건한 예배를 원하는 사람과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중심점이 다른 경우가 있죠. 경건한 예배라고 하면 보통은 나를 온전히 정비하고 막 좀 깔끔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신학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취지에 있어서는 불신자들, 그 구도자라고 하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다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와 원리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 없는 뭐 열린 예배든 경건한 예배든 이런 것들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그 현상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인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잘 되는 일이고 돈이 많이 모인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검토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보고 하라고 하면 사실은 할 수도 없고 나는 또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섣불리 쓸데없다라고 말하면서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같이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됨의 은사의 그 조화로운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을, 다른 역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됨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진정한 교회, 또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 보이는 직분들을 언급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교회에도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권면하죠. 따라서 31절에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를, 특정한 걸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단하게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은사를 사모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내가 뭘 할 줄 알아? 나 이거 할 줄 아는 거 여기서 뭘 하겠어? 라는 게, 그걸 갖고 그걸 주장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필요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지금 우리 서문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그 은사를 달라고, 우리 교회 전도가 약하면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바라기는 정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사모할 큰 은사는 설교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어떤 갈등보다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좀 돌아보고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서로 같이 돌봄으로 이 서문교회를,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유익하게 하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인 우리도 각자 생각과 능력과 소망이 다 다르지만 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같이 돌봄으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도록 하려 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